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계약이라는 것은 세상의 계약과 달리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관계 속으로 부르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 가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율법과 성막과 제사 제도였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주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 성막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면 깜짝 놀랄 만한데요. 성경 속에서 무려 50장이나 되는 부분을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13장, 레위기에 18장, 민수기에 또 13장, 신명기에 2장, 또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도 4장. 그래서 성경 전체 통틀어서 성막에 관련된 내용이 무려 성경 5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성막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그 이유와 또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그 계약을 체결하시는 모든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모든 절차와 과정들이 마치 결혼식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출애굽기 19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첫 만남을 이루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다 불러 모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들과 첫 만남을 가지십니다. 이것은 두 남녀가 만나서 첫 선을 보는 장면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23장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서를 낭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 약속하는 모습과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 마침내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남녀 두 사람이 그동안의 사랑을 고백하고 미래를 약속한 후에 마침내 언약 결혼식을 하는 모습과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마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신혼집을 구해서 그곳에서 평생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결혼하셔서 사셨던 신혼집 지금도 기억하시죠? 저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25년이 지났지만 그 빌라 작은 방 하나짜리 이렇게 신혼방 이렇게 월세로 얻어가지고 저희 아내와 첫 신혼살림 차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구약의 성막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신혼집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은 단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신혼집과 같은 장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단지 주일날 하루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처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그대로 그 모양대로 그렇게 지으라 명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일이 성막의 크기에 대해서, 또 양식과 모양에 대해서, 디자인은 어떻게 하라, 재료는 무엇을 사용하라, 아주 상세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모든 기물을 다 갖추었습니다. 우리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성막 안에 어떤 성물이 기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막에 울타리가 쳐져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구약의 그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었던 성막의 모습입니다. 성막을 보시면 성소 그 사방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세로로 약 20개, 세로로 20개, 또 가로로 10개씩의 녹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따라서 세마포 휘장을 휘둘러서 전체 울타리를 완성하였어요. 이 성막의 울타리는요, 바깥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기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성막의 바깥 울타리의 길이가요, 미터로 환산해 보면 약 세로가 길이가 50m, 폭이 한 25m 남짓 정도 됩니다. 전체 면적이 300평 조금 안 되는 그러한 크기였다는 거예요. 바로 울타리 안에 있는 성소의 크기는 더 아주 작았어요. 전체 면적이 한 15평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성막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이 성막은 늘 이동하며 다녀야 됐기 때문에 이동이 편리하게 그렇게 텐트 구조로 아주 작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하셨던 것이죠. 이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깥에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입문을 동쪽을 향해 하나님이 만들라 하셨어요. 이 성막을 들어가려면 바로 이 동쪽문, 바로 이 하나만을 이용해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빨간 그 문이 바로 동쪽으로 나 있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출입문이었어요. 성막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출입문을 통해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처음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번제단은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번제단은 죄 사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 제물 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 그 다음으로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 직무의 봉사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손과 발을 씻고 또 제물을 씻기도 하면서 정결 의식을 행했던 곳이, 물두멍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용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왼편에 금촛대, 금 등잔대가 있었어요. 이 등잔대는 7개의 촛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성소 안을 비췄던 등잔대처럼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춰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등잔대 맞은편에 오른편 진설병상이 또한 있었습니다. 성소 오른편에 12덩이의 떡이 놓여져 있는 진설병상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영적으로 먹고 마셔야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삶, 영원한 그 영적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소 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은 분향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날마다 향을 피우는 그러한 분향단이 놓여져 있었어요.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그 향기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나아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 안에 휘장을 넘어서면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에는 단 하나의 성물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 법궤가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물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를 덮고 있었던 뚜껑을 가리켜서, 덮개를 가리켜서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졌고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속죄소는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장소, 화목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온소라는 말,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뜻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속죄함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속죄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속죄소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신 십자가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주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 왜 이처럼 성막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다 말씀해 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성막의 모든 디자인과 그 내용과 기물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막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의 완성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한가운데 이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내가 거기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된 인간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거하심에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천막을 치고 거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구약의 성막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의 성막과 성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그 성막과 성전에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한가운데로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곧 구약 성막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시대 또 그 이후에도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알려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성막이나 성전으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었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방법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총을 받기를 원한다면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거쳐야 할 어떠한 단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장벽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막은 교회의 모형이다. 구약시대 성막은 신약시대 교회의 모형이라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구약시대 성막의 어떤 모습에서 오늘날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장소라는 거예요. 성막은 가장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울타리를 쳐서 성막 바깥과 그 안을 철저히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오직 동쪽 문 하나뿐이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동문교회. 왜 동문교회입니까? 뭐 대전역 동쪽에 있다고 동문교회?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귀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동문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떠났던 영광이 이제 성전 가운데 돌아오는 그 문이 성전 동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그 이름 그대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 그것은요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말 이름 그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라는 그런 우리가 존재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당연히 거룩한 처소, 세상과 구별된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과 별 차이점이 무엇인가, 도대체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물론 우선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부터가 이제 교회가 세상과 별로 차이점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 교회를 짓는다 하면 딱 교회의 전형적인 그 설계, 그 그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림이냐? 우리 동문교회 그림이죠. 지금 딱 빨간 벽돌로 이렇게 세모, 네모 딱 해가지고 종탑 만들고 이렇게 본당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예배당. 전국의 어느 교회나 다
뭐 설계가 필요 없어요. 네, 교회는 그냥 딱 그 그림, 네, 그런 모습으로 다 한결같이 교회를 지었어요. 요즘에 교회를 짓는 새로 건축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새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요즘에 어떻게 예배당을 짓나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전국에 다른 교회 새로 예배당 짓는 교회 모습들을 제가 많이 찾아보고 보는데, 요즘은요 다들 이제 교회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뭐 빨간 벽돌로 세모 네모 이렇게 짓는 교회 없어요. 다 이제는요 실용성을 강조하고 편리함을 이렇게 우선순위로 해서 이제는 뭐 세상 건물처럼 똑같이 그렇게 짓는 거죠. 더 면적을 많이 사용하고 더 또 편리하게 사용하고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로 예배당을 짓는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교회 이름 안 붙어 있고 십자가 없으면 교회인지 이거 뭐 세상 빌딩 상가 건물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형보다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교회 안의 모습, 우리의 교회 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속의 가치관이나 세상 기업이나 조직이나 거기서 사용하는 운영 방식, 성공 논리,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인가 기업인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무슨 세상 쇼를 하는 콘서트장인가, 거룩한 성전인가, 사람들의 사교장인가, 목사인가, 회사 경영자인가, 하나님의 종들인가, 무슨 주식회사 주주 모임 단체인가,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미국의 설교가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에서 바로 현대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교회는 세상과 경쟁하고 있다. 복음 전도는 마케팅으로 간주된다. 모든 마케팅의 목적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내던져야 한다고 말한다. 소비자 만족이란 의의 기준을 지나치게 높이 내세울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물탄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많은 교회 사역들을 이끌어가는 철학 속에 뿌려졌다.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완전히 봉쇄되었다. 지금 기독교는 다시 내리막길에 서 있다.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바로 사람들의 만족만을 위한 그런 철학으로 교회가 지금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귀를 즐거워해주는 그저 축복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공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적당히 믿어도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이 쉽고 편안한 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세상을 더불어 섬겨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길,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 오직 한 길을 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유행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저 편리함과 또 유익함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가며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성도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막과 교회의 공통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성막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재하셨던 장소였습니다. 처음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성막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리고 계속되는 35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다 완성된 후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더러운 죄악을 지닌 채는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조차도 제 죄를 속죄하고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나서야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를 대신하여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 배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자세로, 지극히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늘 예배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뭐 목사에게 누구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인사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는 나오는 줄 믿습니다. 늘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막은 언제나 이스라엘 그 진영의 한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할 때에도, 광야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도 늘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행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식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성막을 한가운데 놓고 12지파가 그 진영의 천막을 이렇게 뺑 둘른 모양으로 그렇게 진영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도 이와 같은 그런 진영을 갖추어서 그들이 행진했다는 것이죠. 예전 제가 어릴 때, 청년 때, 신앙생활할 때 늘 목사님들마다 공통적으로 강조하셨던 신앙의 원리가 있었어요. 정말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목사님들마다 왜 꼭 저 말씀은 꼭 하시나, 어디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쳐 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늘 목사님들마다 강조하셨던 성도의 신앙 원리 세 가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말씀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아무 문제 없다. 이 세 가지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옛 어른들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제가 참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목회하면서 참 그 말씀이 진리다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가져요. 오늘 성막에 대한 말씀, 성막의 본질을 제가 한 주간 연구하면서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성막에 담긴 본질이 바로 이 세 가지구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그 한복판에 있었고요. 성막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고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어느 교회나 이제는 교회 중심이 아니라 내 직장이나 내 사업장 중심으로, 자녀들 학교 중심으로, 아니면 부동산, 아파트, 집값 잘 오를 만한 그런 곳으로, 내 살기 편한 곳으로 그렇게 거주지를 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는 어디냐? 제일 끝순위. 교회는 찬밥 신세입니다. 제가 어떤 물리적인 거리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지금까지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요, 정말 집이 너무 멀어서 교회에 오려면 1시간씩 넘게 운전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마다 1시간씩 그 멀리서 운전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새벽기도 참석하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코앞인데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시는 교인도 수없이 많이 보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장막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과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의 새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식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집, 주의 장막, 주님께 예배하는 곳, 주님을 만나는 곳, 오늘날 교회가 아닙니까? 그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머물기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는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에 가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성도님들 중에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냐면 늘 자기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만, 불평 불만하는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정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가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남의 교회, 한국 교회 전체, 아니 전 세계 여러분 어디를 한번 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가나 교회 100% 다 성도들이 만족하냐? 그런 교회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요, 다 허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허물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 우리 죄인들이 모인 그러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과 연약한 부분이 다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성막, 이 땅의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장막의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처소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를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막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광야 같은 우리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 그 어느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구약의 성막을 닮은 참된 교회라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예배당 크기나 교인의 숫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성막은요, 천막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교회였고요, 그 크기 또한 지금의 우리 동문교회보다도 훨씬 더 작은 사이즈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을 닮은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거룩한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거룩한 성막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문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막과 같은 성도 되시고
우리 동문교회가 성막과 같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가 날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처소에서 교회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찬양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제가 5년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5년 전에 우리 동문교회 처음 부임하고 새벽 기도할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저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있었어요. 뭐 환상이라고 말하면 좀 뭐 신비적이다 생각하실까봐 제가 그림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기도 중에 분명히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르신들, 권사님들, 머리가 백바르신 분들 다, 그때는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도 다 외우지 못했을 때였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은 그 남녀노소 많은 성도들이 이 성전에 가득 차서 정말 다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가 환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문교회가 그 제가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이전에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장년이르기까지 정말 이 전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새 성전을 이제 허락하실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